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데 성경은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장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자,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지체 몸은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교회의 한 지체로 몸의 일부로 내가 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체를 이루는,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 한 지체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아까 어떤 분이 기도하실 때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속했고,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돈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이 어느 세계로 옮겨오냐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나는 교회에 속했고 이 교회는 하늘에 속했구나.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다 보면 머리 대신 주님에게서 하늘의 세계가 내게 막 전달이 되면 마치 내가 제정신이 드는 거죠. 근데 예배당 문 열고 세상 나가서는 또 뭐합니까? 누가 머리가 됩니까? 내가 머리가 돼서 누가 세상을 잘 살아나가려고 합니까? 누구 뜻대로, 누구 계획대로, 누구 힘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 편에서 우리를 보면 또 기다리고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몸이 세상에 나가도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살던 습관들, 내 방법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내 뜻과 내 원한대로 막 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할 때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이.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좋죠. 근데 조금 교회 안에 세월을 1년, 2년, 3년
세월을 보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왜 힘들어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죠. 나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에 힘들다 이 생각 별로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가난하고 워낙 없이 살고 그냥 막 시골에서 밑바닥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삶 자체가 노동이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어지간한 일은 힘들지가 않았어요. 군대 생활이 힘들다? 나는 군대 생활 힘들지가 않더라고. 더 잘 먹는 거예요. 시간 되면 딱딱 재워주고. 세상 일이 내 마음에 두렵고 어렵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어려운 일도 있죠. 근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떤 일이, 내가 세상을 살아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이거 하면 되지, 부딪히면 되지, 해 나가면 되지. 신기하죠? 일을 피하면 두려운데 일을 부딪혀서 해 나가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막 살아보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두려운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딱 만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야,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자, 신앙은 세상 일은 내 의지, 내 각오, 내 노력, 내 열심, 내 애씀으로 세상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혹시 여러분이 뭐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세상 일은 그래 된다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세상을 살듯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했어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각오로. 근데 이상하죠?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주고 내 의지를, 내 각오로 내가 막 힘을 쓰면 쓸수록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이 잘 풀립니까? 점점 어려워집니까? 경험해 보셨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막 가고 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회가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세상 살듯이 내가 살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신앙은 내 의지나 내 각오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세계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없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가 교회 안의 세계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세월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만나보면 무너진 마음이 있어요. 무너지고 깨진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무너지고 깨졌다는 건 내 의지나 내 각오나 내 열심이나 내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복음을 듣고 세월을 많이 보냈다는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함께 지내보면 막 의지가, 각오가 막 자기가 강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산 겁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것으로 자기로 산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이제 많은 분이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신앙하려고 마음을 딱 정하고
교회 이론이든 신앙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간섭하시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막 절구에 놓고 찢고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에 나를 두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절구로. 사람이 깨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뜨린다니까. 내가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뵈도 10년 전에 만났던 형제님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아직도 교회 하십니까? 예. 내가 교회를 오세요. 근데 왔는데 만나보니까 아이고야 10년 전에 그때는 뭐가 하나 이 기둥이 있었거든요. 힘이. 근데 그 기둥마저 깨졌더라고. 누가 자꾸 깨뜨리는 겁니까? 누가 자꾸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곡식인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가루가 될 때까지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 성령이 함께해서 누가 기뻐하시도록.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나를 한번 세워봅시다. 자, 나를 사람 앞에 말고 세상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보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자, 이러려면 내가 버젓이 살아있어야 됩니까?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무너져야 됩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교회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교회는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향한, 자 보세요, 내 속에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내가 막 욕망이 큽니까, 안 큽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삶하고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한 줄 알으래요? 혹시 그 말씀 아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마음에서 됐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으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늘에 둬야 되죠.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 집도 있어. 근데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삽니까? 막 눈이 번쩍번쩍 어디서 성공하려고 합니까? 입으로는 얘기해요. 입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을 향한 것, 욕망, 내 자존심, 내 의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계속, 내가 복음 듣고 30년이 됐다 그러면 나를 몇 년 동안 깨뜨려 오신 겁니까? 내가 복음 듣고 20년 됐다. 그럼 하나님은 몇 년 동안 나와 싸우신 거예요? 자, 20년 동안 성령의 절구로 깨뜨렸으면 지금쯤은 뭐 해야 돼요? 가루가 돼가지고 옛날 CF 선전에 용각사는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난대요. 그런 CF가 있었어요. 너무 미세하니까 흔들면 소리가 안 나. 근데 나는 어때요? 30년, 40년을 교회를 놓고 깨뜨렸는데 나는 어때요? 내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누가 교회를 통해서 나를 깨뜨리십니까? 뭘 가르치려고요? 이 세계는 세상의 세계가 아니야.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교회는 네 의지나 네 각오나 네 노력으로 너로 말미암아 되는 세계가 아니야. 내가 막 내 의지, 각오에 내가 성경을 깨달으려고 막 예를 쓰면 이 성경이 막 확 깨달아집니까? 예, 성경을 외울 수는 있어요. 지식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마음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성경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서 뭘 가르칩니까? 제가 가족여행 갔다 오고 돌아왔는데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을 일이 참 많았는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진짜 주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진짜 살아계십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보내셨더라고, 글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진짜 살아계신데. 어디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매님이 살아계신다 안 하면 안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까? 자기가. 어떤 분이 수양회를 마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십니다. 수양회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학교 상담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수양회를 하루만 참석하고 오려고 합니다. 미리서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계약하고 자기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미리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제 마음에는 무슨 마음 들겠어요? 아니, 그 멀리서 4시간을 달려오는데 하루만 참석하고 그 다음날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아들 계약은 그 자매 아들만 계약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계약하겠어요? 다 계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수양회에 참석하는데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렵게 오시는데 하루라도 더 있고 그 아들 마음에 복음이 마음에 선명하게 임하면 좋겠다고 이랬는데, 이제 조금 내 얘기를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일단은 하루만 있다가 가시는 걸로 하고 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꾸시면 더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시면 되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캠프 내내 2박 3일 동안 지내시는, 저는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일요일 날 보니까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제 잊어버렸죠, 행사한다고. 근데 이제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캠프가 너무 가기 싫더래요. 그분 표현으로 너무너무 싫더래요. 한 번 더 표현은 정말 싫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가서 하루만 있다 온다고 해야지 이랬는데, 무슨 핑곗거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핑곗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삼촌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애삼촌 장례를 한번 더 치를까? 이 생각을 했대요. 애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장례 치른다고 하고 하루만 있다 온다고 할까? 그럼 목사님 가라고 하실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 말을 할까 말까 하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하루만 있다 온다고 하니까 그 말 꺼내기도 전에 목사님이 불편해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러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 있잖아, 그 계약하면 월요일 날 계약인데 그 일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숙사를. 자, 그러면 짐을 싸가지고 와서 캠프 참석하고 집에 가면서 기숙사에 내려주고 가라. 그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 생각을 그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도 하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야, 근데 막 정말 이번에는 쉬고 싶고 오기 싫고 싫었는데
왔다는 거죠.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 왔는데 캠프를 딱 참석해서 첫날 지내는데, 캠프를 참석했는데 자기 마음이 진짜 오기 싫었대요. 정말 오기 싫었대요. 그 외삼촌 장례까지 치르려고 했대요. 죽은 외삼촌 다시 살려내가지고 장례하면 더 치르려고 했다는 거죠. 핑계거리를. 근데 뭐라고 간증하시면, 내가 부끄럽지만, 자기 얘기를 다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부끄럽지만 그랬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자기는 마음 바꾸려고 안 했대요. 올 때까지도 불편하게 왔다는 거죠. 근데 와서 딱 참석하는데 자기는 마음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래. 함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숙소에서 오메가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운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앞에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참 이런 인간이다, 부끄러운 인간이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더라. 그리고 자기가 물질적으로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우셔서 다 채우시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 야, 나는 진짜 은혜 입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진짜 은혜 입게 합당치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도록 하신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롭냐는. 만약에 팔 걷어붙이고 내가 이번에 뭐 좀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도와줘, 이러면 진짜 막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안 통한다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은혜만 입는데 이러면요, 혼나요. 정신 차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곳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뭘 가지고 옵니까? 그분의 인생이 오잖아요.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시면 그분의 인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이 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다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막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가장 기도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너지고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 내 방법, 내 기준 다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한동안은 막 부글부글 끓어요, 안 끓어요? 아이고, 내가 전에 교회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럼 새로운 교회 와보니까 내 방법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이번에 가족여행을 10년, 생전 처음 갔죠. 10년 만에 여행을 갔는데 많은 것을 좀 생각했어요. 많은 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른 방향에서 나를 많이 훈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30살인데 어릴 때 아이들을 막 챙기고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그 선교회를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지낸 적이 없죠. 그리고 어릴 때만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근데 이미 성장해서 나이가 30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같이 가족 여행을 가보니까 처음에는 막 불편한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손대면 안 되겠다. 손댄다는 말 이해가세요? 내 마음을 내 아이들 인생에 섞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부모인지라 내 새끼한테는 자꾸 내 마음이 가야 안 가요? 누구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이왕이면 내가 내 새끼한테 뭘 주고 싶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 좋은 게 뭡니까? 잔소리거든요. 야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야야야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왜? 뭐하게 만들고 싶어요? 나는 인생을 더 살아봤으니까 이왕이면 내 새끼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서 아이가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늘 하도록 잔소리를 해요. 잘 되라고. 자, 왜 잔소리 한다고요? 잘 되라고. 누구 새끼니까 잔소리를 합니까? 내 새끼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 잔소리를 하면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랍니까? 어릴 때는 괜찮은데 성인이 되고 나면 내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 아이들이 푼수가 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푼수는 자기 새끼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여행을 이렇게 같이 가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 딸인데 애들이 너무 잘 큰 거예요. 일 처리하는 거나 마음 쓰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내가 내 새끼를 점수를 주면 집에 있을 때는 늘 뭔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너무 잘 컸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딱 들어지냐면 내가 저 아이들을 내 마음에서 이제는 온전하게 다 내놔야 되겠다. 온전하게 다 내놔야 되겠다. 내가 하나라도 저 아이한테 뭔가를 자꾸 내 것을 잘 되라고 좋으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이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잘 컸는데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도록 잘 컸더라고요. 마음 씀씀이나 생각하는 거나 일 처리하는 거나 너무 잘 컸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키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키웠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늘 누가 잔소리해요? 누구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뭐 하라고? 좋으라고.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사업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세요? 보험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보험하면 안 돼요. 근데 보험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좋으라고 교회 안에서 소개하지. 뭐 하라고? 좋으라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보험을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디서 보험을 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 보험은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 소개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가지고 형제 자매들 중에 자매 보험한다며 나도 이런 보험이 필요한데 그러면 소개하면 괜찮죠. 근데 내가 좋으라고 교회 안에서 계속 하면 그게 어떤 게 들어오는 겁니까? 교회 안에 하늘의 것이 들어오는 겁니까? 세상 것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럼 이제 이 마음 안 깨지고 안 버려지면 교회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성전 안에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장사라고 생각합니까? 좋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 섬기기에 좋으라고. 왜? 양 팔면 비둘기 팔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까? 세상 것이라고 합니까? 세상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다 쫓아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쫓아낸 것처럼 행패 부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엎어야 됩니까? 안 엎어야 됩니까? 그래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곳이. 그래서 내 자식을 키울 때 내 마음에 뭘 빼야 되냐면 내가 좋으라고 내 새끼를 위하는 마음
빼면, 그때 물론 어릴 때는 해야 돼요. 근데 성장하면 빼면 그때부터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내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인도를 받고 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커야 됩니까? 우리 딸들이 이번에 가족끼리 간증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막 서로 서운한 것도 얘기하고 막 얘기해서 막 낯뜨거운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빠 엄마 기대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빠 엄마가 목회자인데 뭐 재정적으로나 뭐나 아빠는 목회자라서 교회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 뭐 이거 없다 깨달았다. 나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아빠를 눈꼽만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요? 나는 계속 뭐 하라고? 좋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좋으라고 자식 새끼 위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빠 기대할 게 1도 없다는 걸 옛날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해서 사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듣는데 내 마음에 좀 서운한 것도 있더라니까. 왜? 나는 지금도 뭐 하고 있으니까.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새끼 망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다. 그래서 그때 내놓았어요. 다 내놨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마음이 커지냐면, 온전하게 그렇게 딱 내놓으니까 무슨 마음이 커지냐면, 그래,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이, 내 마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안에 신앙은 여러분 마음을 교회가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맞춰주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하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안 맞아서 막 괴로울 때 있어요. 그럼 떠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앞선 지체 찾아와서 마음을 내놓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 젖어 있고 물들어 있는 나를 깨뜨리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로 만드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려고. 은혜로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은혜 위에다 누구를 올려놨어요? 나를 올려놨잖아요. 내가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형제자매들이 때로는 외로워요. 신앙하다 보면 때로는 외로워요. 그리고 때로는 버겁기도 해요. 때로는 내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신앙의 길을 접고 내 길로 세상으로 가버릴까 막 이런 마음도 올라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과정이라는 거죠. 나를 누구 앞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까? 나는 우리 만약에 연단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연단하는 기간. 아침에 어떤 형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냉장고가 이상합니다. 왜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려고 했더니 다 녹았다는 거죠. 문이 잘못 닫혔든지 고장이 났든지 이러겠죠. 자, 냉동실 아래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다시 얼리려면 얼리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얼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끌려서 은혜로만 살아가려면 내 마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합니까? 계속 하나님이 뭐합니까? 나를 깨뜨리고
무너뜨리시면서 뭐예요? 연단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방법으로 신앙하려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본문 한번 봅시다. 24장에는,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 무덤에 넣어놨어요, 시체를. 그리고 3일이 돼서 뭐 했습니까? 안식일 첫날에 뭐 했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장면인데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자, 여자들인데 누굽니까?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자, 여자들이, 예수를 믿던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갔다는 거죠. 근데 갔는데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 자, 무덤이 열려있더라는 거죠.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그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자, 누구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 이들은 지금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뭐 하려고 했습니까? 장례 절차인데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왔습니까? 자, 이들의 마음에는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돌 막아놨던, 무덤을, 입구를 막아놨던 돌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예수님의 몸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자,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귀신이 나가고 막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생명처럼 따랐던 여인들인데,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예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섬깁니까? 죽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예의를 갖춰서 죽은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체를 찾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자,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죽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근심해야 됩니까? 야, 이게 아이러니에, 남의 일은 믿음이 좋아. 우리가 기뻐해야 맞죠? 근데 우리 형편에서 만약에 이러면,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 여인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무슨 근심을 합니까? 아, 왜 시체가 없는 거야? 왜 시체가 없는 거야? 분명히 여기다 넣어놨는데,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두 사람, 천사죠. 머리맡에 발맡에 서 있는 천사가, 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뭐라 합니까? 야, 너들 예수님께 은혜 입었잖아. 너 말 못할 은혜를 입었잖아. 너 예수님을 믿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들의 마음에는, 자, 뭐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믿음으로 그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뭐가 찾아왔습니까? 하늘에 속한 마음이 왔습니까?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음이 와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끌리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여인들을 근심하고 있는 생각이, 이 여인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생각이 하늘에서 온 겁니까? 세상에서 온 겁니까? 자, 그럼 이 세상 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세상 것이 오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가 살아있는 약속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면 뭐가 보입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야,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자,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20장 한번 봅시다. 먼저 마가복음 9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1절 69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30절부터 읽어봅시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갈릴리를 지나갈 때에,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라. 자,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인자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넘기운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뭐 한다고 합니까? 자,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가라. 자, 얘기하고 9장에서 얘기하고 또 다시 10장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앞으로 당해야 될 일을 예수님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자, 3일 만에 뭐 하리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고 사망을 치르고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자,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은 세상에 속한 말씀입니까? 하늘에 속한 진리입니까? 하늘에 속했죠.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들려졌죠? 들려졌죠? 근데 다시 본문으로 와보면 이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를 인하여 근심해. 그럼 예수님 편에서 보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자, 이를 인하여 근심해야 됩니까? 이를 인하여 박수치고 기뻐해야 됩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 근심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마음이고 육으로부터 온 마음이고, 똑같은 일을 놓고 약속으로 말미암는 마음은 근심하게 만듭니까? 박수를 치고 기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요? 자, 6절 24장 6절 누가복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천사가 뭘 기억하라 합니까? 아까 마가복음 9장 10장 읽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자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살아난다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근심하는 거, 네가 두려워하는 거, 네가 염려하는 거, 시체가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 그거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야.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니야. 세상에서 온 마음이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자, 8절을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신기하죠? 말씀이 마음에 딱 기억이 나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시체가 없는 게 두렵고 염려입니까? 기쁨입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뭐하니?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뭐 했어요? 사셨다, 사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자, 허탄하다는 말을 찾아보면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믿을 수 없는 말이야. 이 소리란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고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자, 여자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한 말입니까? 하늘에 속한 말입니까? 예, 하늘에 속한 말은 절대로 땅에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 속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내 노력, 내 의지, 각오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 신앙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세계가 믿어지려면 내가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누가 열어서 믿게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 여자들도 누가 믿도록 열어줬습니까? 자, 말씀을 기억하도록 계속 열어서 풀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길을 가다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길을 가다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이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막
서로 물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 선지자 예수님이 죽었잖아. 근데 세상에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다 하더라. 근데 여자들 말로는 살아났다 하던데?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아니, 그래도 부활을 모르니까 서로 막 묻고 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글로바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근일에 된 일을 모릅니까? 혼자 모릅니까? 혼자 몰라요? 그 일을 몰라요? 예수님 보고 뭘 모른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뭘 모르고 있어요? 하늘의 세계에서 온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따르는데 어디에 속한 마음으로?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자, 25절. 자, 25절.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미련하다 하죠. 사건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얘기하는데 마음에서는 하늘에 속한 세계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더디 믿어.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님이 27절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모세로부터 성경에 기록된 당신에 대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시는 그 시체로 있지 않고 살아나셔야 되는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이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알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자,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시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살아나셨구나. 마음에서 뭘 믿는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하늘의 세계, 말씀을 믿는 세계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니까 열렸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갔다니까. 이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막 얘기했어요.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믿어야 합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 집에서 문을 꼭 폐쇄하고, 그 단어에 보면 문을 굳게 닫았단 말이 폐쇄, 완전히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다는 거예요. 왜? 누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근데 문을 잠가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쑥 들어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안 믿고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영인갑다, 영, 홀령인갑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가 깨닫게 합니까? 자, 이게 신앙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 각오나 내 의지나 내 열심으로 알아가는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는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누가 깨닫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냅니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뭐하게 만듭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깨닫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도록 성령이 계속, 보혜사 성령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심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믿게 된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누가?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 세웠다.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세계인데 부활의 세계를 제자들도 못 믿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열어서 깨닫게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부활의 세계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에게 이 부활의 세계를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신앙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엄마는 막 그러면서 막 예수, 하나님 그럼 믿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막 귀를 닫고 그만하라 하잖아요. 왜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그들도 우리처럼 믿는 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열어서 보이시면 본다는 거죠. 그럼 그들 말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은 내 능력입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열어서 믿게 하는 겁니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내 힘만 빠지면 너무 쉬워요. 근데 신앙을 가로막는 게 내 힘이에요. 내 힘. 내가 막 내 의지나 내 힘이 교회 안에서 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돕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불안해할 필요 있어요? 내 사업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망케 안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 사업을 교회까지 끌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큰일 났다는 거지. 자기가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는 거지. 내가 나가지 말아야겠어요. 왜? 자매님은 망하고 싶다 해서 망할 사람 아닙니다. 왜요? 누가 망하게 해야 망해요? 그 자매님 사업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옛날보다 더 마음을 안 쏟는 것 같은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니까요. 죽은 시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맙시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나를 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근심과 염려가 아니고 증거하게 돼요. 증거. 찬양하게 돼요. 난 그거 너무 놀랍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줬어요. 나는 막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죽은 애 삼촌 장례 치르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그 일을 푸시더라는 거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신앙합시다. 내 것을 교회 안에 들고 오고 세상 것을 들고 오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